마가복음 3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우리는 성경의 난해 구절 중에 하나인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관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 또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 죄는 금생에서나 내세에서나 결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서운 죄죠. 지옥 가는 죄입니다. 사람이 저지르는 모든 죄들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한 죄까지도 사하심을 얻을 수 있는데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한 죄는 그는 다시는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셨으니 정말 그 죄를 져서는 안 되겠죠. 돌이킬 수 없는 죄인데. 그래서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해주신 앞뒤 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이제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셨는데 이제 여러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귀신이 들리고 또 기먹고 벙어리 된 자 이런 그야말로 삼중고를 겪고 있던 그런 불쌍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저렇게 놀라운 능력을 베푸는 것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붑에게 사로잡혀서 그 능력으로 행하는 거다. 이렇게 비방을 했습니다. 이 30절 말씀에 보면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이 바알세붑이라는 그 당시에 이제 귀신의 왕으로 불리우는 그 직역하면 파리의 신입니다. 파리가 참 놀라운, 당시에 고대인들이 보기에는 놀라운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구더기가 생겨나고 파리가 되고 그러니까 신기하고 놀라웠죠. 그 당시엔 파리가 엄청난 그런 속도로 늘어나기도 하고 덮어오기도 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 귀신의 왕의 능력을 빌어서 저런 이적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귀신의 종이다 이렇게 비방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나라가 그 나라 안에서 서로 다투면 그 나라가 어찌 쓰겠느냐. 내가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 같으면 귀신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런 말씀도 해주시고 이런 문맥들이 있습니다. 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그래서 보통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 악한 영의 역사로 단정하고 비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제일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일어난 일이나 이적이나 현상들을 이걸 악한 영의 현상으로 매도하고 비난하고 거부하고 혐오하게 하는 그런 죄다. 이제 특히 요즘에도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은 성령의 역사라고 해서
집단적으로 이렇게 흥분의 도가니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성령을 받았다고 다 같이 단체로 막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입신하거나 막 쓰러져서 달달 떨거나 진동의 은사 성경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진동의 은사를 받았다. 고린도 전후서 말씀을 전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고린도 전서에 이제 특별히 13장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초대교회 때에 성령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해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방언을 처음에 성경에 기록된 방언은 오순절의 역사에 있었던 일인데 그 방언은 외국어였습니다. 외국어. 오순절 날에 이 지중해 연안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너무 오랫동안 몇 세대에 걸쳐서 고국 땅을 떠나서 살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맞아서 초실절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자기들은 몇 대에 걸쳐서 벌써 이방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도들 또 제자들 120여 명의 그 사도들과 제자들을 감동시켜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뛰쳐나가서 하나님의 큰일 행함을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일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신 진리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예수님이 전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는 세례를 받으셔서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시는 증거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하나님의 큰일.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이 복음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보이신 성령의 충만으로 보이신 방언은 그렇게 무슨 개짖는 소리, 깨구리 우는 소리 그런 게 아닙니다. 아주 또렷한 이 외국어입니다. 그때 무슨 메대나 갑바도기아나 무슨 구브로나 길리기아나 여러 지방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 과정에서 북왕조가 먼저 멸망하고 또 남왕조가 멸망하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한 500여 년 전에 그 막 흩어졌죠. 하나님께서 확 흩으셨어요. 그래서 그때에 이방 땅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아수르나 또는 그 바빌론이나 끌려가기도 하고 또 피해서 지중해 하나를 확 흩어져서 이방 땅에서 그 객이 돼서 이렇게 살던 이방인들이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유대의 새 명절에는 유월절과 초실절과 수장절, 유월절과 또 오순절 이게 이제 초실절이거든요. 또 수장절은 모든 추수를 다 끝내고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이 이름이 조금씩 뭐 이리 부르고 저리 부르지만 하여튼 유월절과 초실절과 수장절 이 세 명절에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진리의 복음이 속히 지중해 안에 퍼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들이 각기 다른 외국어로 진리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게 방언의 시초입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방언 알아둘 수 없는 그런 말들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이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에 아직 그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은 있었지만은 신약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때 지금 하나하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을 복음서와 서신서들을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해 주시는 과정이었어요. 그때에.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그 시절에는 아직 그 복음서는 아직 기록되지 않았을 그런 시점입니다. 즉 기록된 말씀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이 종들이 전해주는 스포큰 워드, 말로 전해주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던 중에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고 교회가 어려움 중에서도 견디게 하시려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역사로 그들이 기도할 때에 또는 예언할 때, 예언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서신에 있는 예언들은 대언입니다. 대언. 무슨 점쟁이처럼 앞에 일을 맞추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 전해준 것, 그걸 예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면서 방언도 있었고 예언도 있었는데 그때 방언들은 주로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12장, 13장, 14장을 읽어보면 너희가 영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성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죠. 우리가 지금 기도하듯이 또박또박 서로 알아들을 수 있게,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영으로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문장을 다 만들지 않고도 영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성령께서 대신 탄식하면서 소리를 나게 하신 것이 그때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보여진 방언의 기도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1만 마디를 하는 것보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5마디 하는 것이 낫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고, 그는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니 될 수 있으면 자기 혼자 기도할 때 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뜻을 밝힙니다.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친다. 언제? 온전한 곳이 올 때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의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온전하게 당신의 뜻을 다 우리에게 주신 후에는 이런 것들은 그친다는 겁니다. 방언이나 예언은 그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깨달음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올바른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바울은 어떤 사람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방문했는데 다 같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막 짓거리면은 우리들은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맞죠? 아니 생각이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다 일어나서 뭐 깨구리 짖는 소리하고 개 짖는 소리하고 멍멍거리고 다 막 광란의 도가리로 집단 히스테리에 들어가면 미쳤다고 그러죠. 그거 사실 미친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서 진리의 복음을 들어서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길을 따라갈 때 충만함을 입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막 광란의 도가리에 빠져서 막 감정적으로 막 떼굴떼굴 부르고 그런다고 해서 충만해지시고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즉 성경대로의 복음인 물과 피의 복음을 믿어서 흰눈같이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이날 이제 오순절 날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와 모든 그
사도들과 제자들 120여 명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뛰쳐나가서 하나님의 큰일 행함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각기 자기네 말로 알아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형제여,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란 말이구나. 자기들이 어찌할꼬 하고 돌이켰을 때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는 길은 죄 사함을 받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에 죄가 있는 그런 기독 죄인들의 마음에는 절대로 거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죄가 있는 기독 죄인들이 성령 받았다고 방방 뛰고 뭐 지금도 막 개 짖는 소리하고 깨구리 우는 소리 하는 건 삐입니다. 삐.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더러운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습니다. 회개하여. 회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된 길로 지옥 가는 길로 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걸 말해요. 이 회개한다는 것은 생활 중에 어떤 죄들을 하나님의 금령과 명령들을 어긴 그런 죄를 짓고 허물의 죄죠. 그리고 그걸 용서해달라고 비는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 지금 2장이나 또 3장에서 회개라는 것은, 또 성경의 회개는 이거는 참회가 아닙니다. 뭘 잘못하고서 그것에 마음이 묶여서 용서해달라고 비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뒤로 돌아선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그 신약이 기록된 그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메타라는 뒤로라는 거고 노이아는 돌아선다. 지금까지 행했던 하나님을 등지고 어두움을 향해서 나갔던 그 길을 잘못인 줄 알고 전적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잃었던 아들에 비유해서 그 둘째 아들이 지 맘대로 막 갔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 있다가 내가 죽겠구나 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날마다 자기 잘못한 거 들고 나가서 용서해달라고 싹싹 비는 것은 그걸 회개라고 안 그래요. 참된 회개는 한 번 하는 겁니다. 마치 난파된 간첩이 남한에 내려와 보니까 눈이 휘둥그레져서 내가 이때까지 속았구나 하고 경찰서 찾아가서 난 간첩입니다, 나 북에서 왔시다래, 그렇게 하고 자수하는 거랑 똑같아요. 정말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 돌이켜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항복하는 그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복음으로 만나 주십니다. 그래, 너희들은 근본 죄덩어리여서 평생에 죄만 짓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인데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해서 내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서 내 아들이 요단강에서 인류의 대표자에게 받은 세례로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너희 죄값을 다 갚아줬다. 이 물과 피의 복음입니다. 세례와 십자가로 너희들을 온전히 구원했다라는 진리의 복음으로 복음을 전해줘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흰눈같이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각각.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는 겁니다. 뭐 집단적으로 엄마 치마꼬리 붙잡고 있다, 엄마 뭐 태속에서부터 모태신앙으로, 그런 거 아닙니다. 자기의 의지로 내가 지옥 갈 자라는 걸 인정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복음입니다. 이름은 본질을 말하는데 이 진리의 복음,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 말고
그거는 반쪽짜리입니다. 여러분 반쪽짜리가 무슨 효능이 있겠어요? 예? 5만 원짜리 돈을 반쪽 찢어진 걸 들고 가서 슈퍼에 내보세요. 5만 원어치 주나? 쓰레기통에 버리죠. 반쪽짜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온전한 복음, 성경대로 복음, 능력의 복음, 그 복음을 믿어서 야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음에 모든 죄가 세례, 씻김을 받고 죄 사함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이 사실을 먼저 아셔야 되고,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코끼리, 소경이 코끼리 만지듯 하고 지 나름대로 많이 얘기를 해요. 제일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역사,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병 고치고 이런 귀신 쫓아내고 이런 역사가 있는데 이걸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이건 악한 영의 역사다.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말했지 않았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보편적이죠. 보편적인데 그 외에도 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없애 놓으신 이 구원의 사역을 회방하고 부인하는 죄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도 있어요. 또 이제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는 그런 죄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요. 끝까지 회개치 않는 거.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대해서 단죄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불가지론이라고. 모르면 그냥 무조건 불가지론으로 가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누가 아냐? 가봐야 알지. 보통 그 문제도 그렇게 마지막에 얘기하잖아요. 응? 택함받았는지 택함받지 못했는지 우리 사람이 어떻게 아냐? 이게 온전하게 성경을 진리의 복음으로 깨닫고 또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결론은 맨 끝에 가면 불가지론으로 끝납니다.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만이 하신다. Who knows? God only knows. 이렇게 결론 나고 마는 거죠. 이게 성령을 해방하는 죄도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어려운 것들은 다 성경이 해석해 놨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섞지 말고 그대로 우리는 이해됩니다. 자, 우선 첫째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시작.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여기 이제 우선 이 말씀을 봅시다. 다시는 회개케 하여 새롭게 할 수 없다. 구원을 그에게 베풀 수 없다는데 이 누굴 말하냐면 진리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한번 은혜에 참여한 자가 그 은혜의 복음을 버린 것을 말합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은사, 하늘의 선물이 구원이거든요.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그래서 진리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죄사함도 받고 성령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진리의 복음을 배반한 거죠. 뱉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 그러고 버린 자들 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이제 여기 히브리서 10장에 한 영원한 제사, 온전한 구원의 제사를 앞부분에 다 말씀하셨죠. 구약의 대속죄의 제사와 예수님이 드리신 한 영원한 제사를 선명하게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10장 26절부터 27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분만 있으리라. 그리고 이제 29절에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기 이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죄라고 나와 있어요. 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성령을 모욕한 죄가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범한 죄 이겁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은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바울의 서신에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진리를 아는 지식. 온전한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 물과 피의 복음,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하여 하나인 복음. 여러 가지로 표현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피 흘려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온전히 구원했다는 이 복음. 성령의 증거와 물의 증거와 피의 증거가 다 있는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인 이 온전한 복음. 이 복음에서 무엇 하나라도 빼면 불법입니다. 불법의 복음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이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은 불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 복음 믿으면 절대로 마음에 죄가 흰눈같이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주여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늘 그러잖아요.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입술로는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죄는 그대로 있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구원 못 받은 거고 죄 삭스 사망입니다. 죄가 있으면 성령 절대로 못 받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가짜를 믿어서 그런 거예요. 반쪽짜리 찢어진 5만 원짜리 들고 미친놈처럼 수포해서 내미는 것 같습니다. 이건 미친 거죠. 미친 거 아니야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빡빡 우기는 거예요. 반쪽짜리 찢어져 5만 원짜리 내놓고 5만 원어치 내놓으라고. 미친 거죠. 그렇습니다. 온전한 복음은 물과 피의 복음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온전한 제사에는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으로 되어 있는 거고 예수님도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구약의 제사의 그 뜻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 우리가 죄가 깨끗이 없는 의인이 됐다. 흰눈같이 죄사함 받았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도 죄가 있는 사람들은 잘못 믿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으면 돼요. 근데 여기 말씀하시는 거는 이 복음을 다 받았어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어요. 진짜 복음을 만났어. 믿었어요. 그래서 은혜에 참여 안 받아도 되고 한번 비침도 받았고 심지어 성령께서도 그 안에 오셨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짐짓죄를 짓는 거예요. 이것만이 유일한 진리의 복음인지를 다 알아. 이 성경대로 복음인지 다 알면서도 그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그 복음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부인하는 그 죄가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고 모독하는 죄입니다. 온전한 진리의 복음을 알고 믿어서 거듭남에도 참여하고 성령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알면서 짓는 죄, 알면서 이것을 배반하고 등에다 칼을 꽂고 배반자가 돼서 회방하고 이런 자, 유다 같은 자. 유다도요 사실은 예수님께로부터 진리의 복음을 다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진리의 복음을 다 듣고 아멘하고 다 믿다가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아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럼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냐? 이런 소리 하면서 떠나간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은 짐짓죄를 지는 이 짐짓죄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지는 죄를 말해요. 다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willingly 다 아는데 의도적으로 짓는 거예요.
그런 죄는 결코 용서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딱 정리하겠습니다. 진리의 복음을 다 알면서, 그래서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도 했으면서 은혜의 성령을 맛보기도 했으면서, 그러고 나서 다 알면서 이것만이 진리인 줄 알면서도 자기의 어떤 세력이나 이 세상의 인정이나 또는 경제적인 불이익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거 복음 아니다, 이단이다라고 배척하고 내뱉는 그런 자들이 짓는 죄가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이런 죄는 다시는 사심을 얻지 못, 아주 준엄하게 주님께서 정죄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알지 못해서 행치 아니한 자는 적게 맞을 것이요, 다 알면서도 행치 아니한 자는 많이 맞으리라. 그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하십니다. 공의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공의하십니다. 몰라서 못 믿은 거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더 기회를 줘요. 이 진리의 복음 몰라서 자기가 이단이라고. 사도 바울이 어땠어요? 사도 바울이 이 주님의 백성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자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섬기는 예인 줄 알고 다메섹까지 쫓아가고 그랬던 자인데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궁휼로 대주셔서 이 진리 복음 깨달은 다음에는 생명을 걸고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몰라서 대적하고 회방한 거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아닙니다. 알면서, 뻔히 알면서, 모세 시대에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라는 걸 백성들이 다 알았어요. 다 알면서도 길을 쓰고 안식일 날에 나무를 주스러 간 자를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이라 하셨어요. 알면서 행하는 그것이 바로 그 짐짓죄입니다. 짐짓죄. 이 짐짓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짓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을 다 듣고 알면서도 이것을 뱉어버리고 배반하고 사단마귀의 편에 서는 죄. 그런 죄는 다시는 사심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진리의 복음을 다 압니다. 또 믿는다고 고백해서 은혜를 입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어려워지거나 또는 자기의 그 육신의 욕망 때문에 이것을 부인하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바로 성령 해방죄를 범하는 겁니다. 진리의 복음을 알았다는 것은 큰 축복이기도 하고 정말 생명처럼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일서 5장에는 예수님께서는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다 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라고 진리의 복음을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나서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사망에 이르는 죄, 바로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성령을 해방한 죄입니다. 모든 죄가 다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도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그 사망에 이르는 죄, 즉 지옥 가는 죄가 바로 이 성령을 해방하는 죄입니다. 이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기도하라 하시지도 않았어요. 그 죄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라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주님께서 이미 선을 닦으셨거든요. 진리 복음을 다 알면서도, 이것이 진리라는 것도 다 인정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짐짓 짓는 죄, 이것이 바로 성령을 해방하는 죄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다시는 구원의 기회를 얻을 수 없는 죄입니다. 여러분, 중히 듣고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하여튼 이 성경을 모르니까 성령을 해방하는 죄에 대해서 별 희한한 소리들 많이 해요. 이게 분명히 죄인지 알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도 있어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합니다. 진리의 복음, 물과 피의 복음만이 유일한 생명의 복음인 줄 다 알면서도, 분명히 깨달아서 믿는다고 고백했으면서도 자기 육신의 욕망 때문에 그것을 의도적으로 부인하는 죄, 그런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이며 성령을 회방하는 죄이며 다시는
회개케 하여 새롭게 할 수 없는 죄다라고 아주 엄히 경고하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쳤습니다.